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손 꼭 잡으시고 사랑합니다. 인사를 좀 나눠보시죠. 사랑합니다. 예. 봄에는 비가 내리면 식물들이 참 좋아합니다. 메마른 때인데 비가 좀 촉촉히 내려서 식물들이 자라는데 풍성한 물이 공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다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 잘했던 때가 있어요. 분명히 잘했던 때가 있는데 그 마음이 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속되지 못하는 것이 좀 우리의 문제인 것 같아요. 여수에 가면 애양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유명한 목사님 한 분 계셨지요. 손양훈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여순 반란 사건이 있을 때에 그 손양훈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신 이 두 아들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에게 살해를 당했지요. 근데 그를 살해한 자가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나중에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고 그 아들도 목사님이 되셨는데 얼마 전에 이 안재선 씨의 아들 그분이 간증하는 이야기를 좀 제가 잠깐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여순 반란 사건이 다 이제 진압이 되고 그리고 주동자들을 그때 당시 계엄군에 의해서 처형될 그런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때 손양훈 목사님이 이 계엄군들을 찾아가서 설득해가지고 구명했고 그리고 그 안재선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물론 안재선 씨는 나중에 그것을 손양훈 목사님이 자기를 아들로 받아들였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기까지는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저는 오늘 이 시간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가능한가? 내 아들을, 두 아들, 그 정말 그 멋진 아들들을 살해한 그 원수 같은, 원수죠. 원수 같은이 아니라 원수를 내가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양아들로 삼을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요.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렇게 산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산 사람들 많고 지금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분명했다면 아마 여러분들도 한때는 손양훈 목사님보다도 더 믿음 좋은 삶을 살았던 때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도 그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있었는데 문제는 손양훈 목사님이나 우리하고 조금 다른 점이 뭐냐면 우리는 마음이 요동쳐요. 어떤 때는 좋았다가 어떤 때는 어려웠다가.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던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하고 살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우리 속에 내면적인 욕망이라든지 욕심이라든지 게으름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또 하나는 세상 세파, 세상에서 우리에게 불어오는 많은 요동치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우리 믿음을 굳게 붙잡고 있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좀 가지고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근데 그 오심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셨는데 이 독생자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우리가 그 독생자 때문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를 생각하면 당연히 죄값을 받아야 됩니다.
당연히 죄값 받아야 돼요. 여러분 죄 짓고요, 죄값 안 받으려고 생각하면 나쁜 사람입니다. 일단 저와 여러분들이 나쁜 짓 하지 말아야 되고요, 죄를 졌으면 죄값을 받는 것이 마땅해. 때로는 살인자의, 때로는 사형언도를 받아야 될 당연한 죄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용서받고 살고 있어요. 용서받고 살고 있어요. 특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은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다 죽어야 돼요. 근데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어느 한순간 맞아, 내가 죄인이야, 그렇게 한순간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죄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우리를 피폐하게 만드는지 그걸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것이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 죄값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었다는 겁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죄값은 죽음이에요. 근데 죄값으로 내가 죽으면 더 이상 내 삶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그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셨어요.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증거가 뭐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알면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의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어요? 언제 사랑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지요. 그렇죠? 옛날에 언젠가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했던 적 있으시죠? 없으신 것처럼 반응이 없으세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아니, 지금도 그 뜨거운 사랑이 진행 중인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근데 그 사랑이 내 안에 이렇게 들어오면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주는 게 있고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있어요.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느껴질 때 그 사람의 사랑이 내게서 반응으로 나가요. 이게 사랑이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나를 사랑할 때 그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내가 느끼기까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할 때에 저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게 느껴질 때, 그때서야 그 사람이 저게 진짜 사랑이구나 느껴지거든요. 느껴질 때에 거기에 대한 사랑이 나한테서 나가게 돼요. 연애하는 사람들 보세요. 서로 남남이었습니다. 서로 만났습니다. 물론 누군가 한쪽에서 불꽃 튀는 게 있어요. 사랑의 불꽃이 튈 때에 사랑합니다. 그럼 이쪽에서는 냉담해요. 귀찮고 싫고 같이 하고 싶지 않고. 그런데 계속 만나다 보면 어느 순간 정말 사랑하는구나. 어느 순간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죽도록 사랑하는구나. 그게 귀찮은 게 아니라 사랑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에 내 속에서 그를 향한 사랑이 반사되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그 사랑이 내가 느껴질 때, 그때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확 열매를 맺게 돼요. 근데 처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별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믿음으로 그것에 대해서 반응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 속에 받아들이게 돼요. 그럼 내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 사랑받으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사랑받지 못하던 사람들이 사랑받으면 삶이 확 달라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받는데 무한한 사랑을 받으면서도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자녀들은 늘 부모님에게 택택대고요. 그리고 반항하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잔소리로 알아듣고요. 부모님한테 꼰대짓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왜? 왜 그래요?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걸 모르니까 그래요. 못 느끼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걸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말을 해도요. 내가 못 느끼면 그게 사랑이 아닌 거예요. 내가 못 느끼.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느껴보세요. 잠잠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의 사랑을 느낄 때는 언제냐면요. 내가 자녀 키울 때. 그렇게 부모님이 싫고 부모님의 잔소리가 싫고 그러다가도 여러분이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 때문에 그 아이 때문에 눈물 골무리며 흘리면서 울어야 될 때가 있고요. 정말 마음 졸이며 쫓아다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뭘 알아요? 아, 우리 엄마도 나 때문에 이랬을 텐데. 우리 엄마도 나 때문에, 우리 아빠도 나 때문에 이런 마음으로 달려다녔을 텐데. 제가 이제 커서 가장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마음 아팠던 적이 언제냐면 제가 폐결핵을 알면서 학교를 그만두고 집으로 왔어요. 휴학을 하고 집에 왔는데 밤새도록 피를 토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의 얼굴이 눈에 선해, 지금도 눈에 선해요. 정말 아들 죽을 것 같은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안절부절하는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근데요, 제가 아들 키워보니까 그 마음이 어떤 건지 알겠어요. 목회를 하면서는 더 많이 그게 느껴져요. 우리 하나님도 그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고 계세요. 좀 그게 잘 안 느껴진다면 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고 보세요. 믿고 보면 보여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느낄 때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 반응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요. 두 번째는요, 그 말씀이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 말씀을 따르려 할 때에 사랑하는 사람이 무언가 요구할 때는 그게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요, 기쁨이 돼요. 오히려 즐겁게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살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에 성령님은 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실천되어질 수 있고 또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어린 주일입니다. 저는 두 가지 생각해 보고 싶어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할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이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 할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요. 근데 오늘 어린이 주일날 또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될 텐데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널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좀 분명하게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고 있다.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거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크게 와닿았던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장주석, 나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 우리 가족들이 있었지만 늘 외로웠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그 외롭다고 느낄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크게 제게 다가왔는지 몰라요. 내가 버려진 게 아니라 그냥 가난한 집 아들로 그냥 세상에서 소외된 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내게 얼마나 크게 다가왔는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것이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또 우리가 우리 자녀를 사랑한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좀 어떻게든지 알게 해줘야 되는 것이 부모의 어떤 책무 아닐까? 책임 아닐까? 그냥 우리가 아까 기도할 때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그저 우리 자녀들에게 돈 버는 방법, 세상에서 출세하는 방법은 열심히 가르쳐 주면서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줬는가? 아이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줬는가? 아이에게 부모는 축복권이 있어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축복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줬나? 정말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축복해주고 말씀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자녀들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그 자녀들은 아마도 주의 능력 안에서 건강하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이 말 안 듣는다고 말 안 할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자녀거든요. 어쨌거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를 이끈다는 사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서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책임 아닐까? 그 책임으로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